오늘 본문의 말씀 열왕기상 8장 28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열왕기상 8장 28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제가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작년 1월에 이 필리핀 봉사대를 마치고 돌아오는 이 공항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옆에 있는 이 친구가 함께 봉사대에 참여했던 친구 사진인데 무엇을 하는 모습처럼 보이시나요? 사실 이곳은 공항 안에 있는 기도실입니다. 이 한국으로 돌아오는 이 출국 공항에서 비행기 탑승 시간이 약 2시간 정도 남아서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제 눈에 이 프레이어 룸이 딱 띄었습니다. 저게 뭐지? 하고 한번 구경하여 들어가 보았는데 저는 공항에 기도실이 마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이 기도실은 이 특정한 종교를 위한 기도실은 아니었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믿는 신에게 기도할 수 있게 장소만을 제공해주고 있었습니다. 거기 들어가 보니까 기도의자 몇 개랑 영어로 된 성경과 또 코란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아주 엄숙한 느낌이고 조용하니 뭔가 피곤해서 좀 눕고 싶었습니다. 슬며시 거기에 누워보았습니다. 저희 외엔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천장을 보게 되었는데 이 큼지막하게 화살표가 이 천장에 붙어 있었습니다. 이게 뭘까 했는데 이 화살표가 가리키고 있는 방향은 이 무슬림인들의 성지인 메카의 방향이었습니다. 무슬림인들은 하루 새벽부터 이 저녁까지 밤까지 5번을 기도한다고 합니다. 항상 몸과 얼굴을 단정하게 하고 메카를 향해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들은 이 성지가 있는 이 메카의 방향을 위해 꼭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합니다. 왜 이들에게는 이 방향이 중요할까? 이렇게 하면서 저희끼리 그곳에서 이 봉사들을 무사히 마치고 또 귀국할 수 있음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비행기에 오른 기억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이 솔로몬 왕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열왕기상 8장 23절부터 53절까지 기록되고 있는 이 기도는 총 30절로 구성되어 있는 아주 긴 기도입니다. 자, 솔로몬이 이제 성전 건축을 완성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 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이 시간에 솔로몬은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제가 공항에서 보게 된 이 메카를 향한 방향같이 오늘 말씀도 이 한 방향을 중요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가 한 방향으로라고 지어보았습니다. 오늘 이 방향을 중요시하며 이 교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이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성취되어 가는지 그 과정을 보고 특별했던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솔로몬 성전의 예상 그림입니다. 보기만 해도 아주 멋있고 웅장하게 느껴집니다. 이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기초로 하여 화가들이 그린 그림인데 솔로몬이 얼마나 정교하고 아름답게 성전을 지었을지 상상해 보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게 되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 정착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가나안 정복을 마치고 이 실로의 성막을 옮겨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기록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마땅하게 지어진 이 성전 건축된 이 성전은 없었습니다. 이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 있었지만 이 솔로몬 시대에 가서야 더 이상 이동하는 성막이 아니라 고정된 건물로서의 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7년간 건축된 이 성전은 이전에 모세의 성막과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멋있고 아름답게 지어졌습니다. 이 성경의 기록에 보면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용하고 또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성소와 지성소의 벽은 이 꽃과 나무의 형상으로 아로 새겨졌고
이 감람나무로 조각된 이 나무에 금을 입혀서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또한 법궤를 가리는 이 휘장은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아름답게 만들어져 그에는 이 천사의 형상이 수가 놓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진 성소는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훌륭한 광경의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하였습니다. 자, 이제 건축이 마쳐졌고 이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솔로몬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성전 앞으로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전을 봉헌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그곳에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함께 기도를 드립니다. 자, 왕상 8장 22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자, 솔로몬은 이 기도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이 백성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특별한 기도를 올려드리는데 앞으로 살아갈 우리 백성들이 재앙과 이 환난과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때 이 성전을 보면서 기도하겠으니 응답해달라는 기도를 올립니다. 솔로몬이 지금 드리고 있는 기도는 기도를 위한 기도입니다. 백성들이 어떤 경우를 당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면 그 기도에 응답해달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도 때때로 이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기도할 때 마지막으로 이 기도들이 하나님께 연락되길 바라면서 마치는 기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 7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져왔습니다. 서로 다른 상황이 닥쳐오게 될 때 백성들이 드리는 기도를 설정하면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합니다. 참 특별한 기도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대표자로 중보자의 역할을 합니다. 성전에서의 기도는 제사를 드리고 양을 잡아 죄사함을 고백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는 이 기도는 죄를 사해달라는 기도뿐만이 아니라 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미래를 내어다보면서 기도를 드립니다. 그 내용이 31절부터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은 이상하게도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그 상황을 만들면서 앞으로의 7가지 다른 경우들로 이 어려운 환난과 고통이 임할 때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그 첫 기도 내용입니다. 만일 어떠한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이롭다 하사 그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자,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범죄하고 자신의 죄가 무고하다며 하나님 앞에 찾아왔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판단하시어 그에게 죄가 돌아갈 것인지 돌아가지 않을 것인지 판단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는 제가 성경책을 다 쓰진 않았습니다. 함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주의 백성들이 범죄하여 적국에서 패하여 돌아왔을 때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겠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길 기도합니다. 자,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그 벌로 비가 내리지 않을 때 그 죄에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또 올바르게 살아갈 방법을 제시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자, 네 번째 기도는 만약 이 땅에 가뭄이 들고 백성들 사이에 무서운 전염병과 이 각종 병충해로 고통 가운데 있을 때면 이스라엘 가운데 어느 누구라도 이 성전을 향해 팔 벌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들어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자, 다섯 번째 간구는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 외국인,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자, 여섯 번째는 이 주님의 백성들이 이 적과 싸우러 나갈 때 또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자, 마지막 7번째 기도는 만약 그 전쟁에서 패하여 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라도 그들의 마음이 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다면 그들의 사정을 살펴주시고 이 사로잡힌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자, 7가지 기도들은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까 말한 것처럼 기도를 드리는 방향입니다. 이 모든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의 전제가 있는데, 제가 공항에서 본 이 메카를 향한 이 화살표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이 성전을 보면서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의 모든 기도에서 이 성전을 향한 이 기도를 강조하면서 그 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자, 이 앞서 말한 7번의 기도 모두 이 성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했던 이 31절, 32절은 주의 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두 번째, 이 적에게 패하였을 때에도 이 전에서 빌면서 간구하거든. 그 다음 역시 성전을 향하여, 이 전을 향하여, 전 있는 편을 향하여, 이 마지막 기도까지 전 있는 그곳을 가리킵니다. 자, 기도의 중심에는 항상 이 성전을 향한 한 방향이 있었습니다. 이 방향이 가리키는 곳은 바로 하나님께서 계신 곳입니다. 자, 솔로몬의 고정된 기도와 같이 하나님이 항상 계신 곳 또한 고정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기도드리는 경우는 7가지로 모두가 다 달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곳은 같은데 언제나 한 곳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32절, 34절, 36절, 39절, 43절, 45, 49절까지 이 7번 모두 하나님은 언제나 한 곳에 계십니다.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옵소서. 자,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언제나 한 곳입니다. 우리가 어렵게 하나님이 계신 곳을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고정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그 자리에서 들으실 것입니다. 자, 성공하는 사람 7가지의 습관이라는 책을 쓴 스티븐 콥이라는 사람이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는 책을 또 하나 썼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성공하는 사람은 시계를 가진 사람보다 나침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른 사람보다 앞서기 위해서 무수한 노력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경쟁 사회 속에서 남보다 뒤처지는 것은 실패고 결국 도태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 거리와 또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올바른 방향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고정된 방향이 있다면 거리가 멀고 또 내가 지금 조금 남들보다 늦게 가는 것 같아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나침판이 되십니다. 인생의 방향을 잡아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침판의 바늘이 틀림없이 이 남과 북을 가리키듯이 우리 마음속에 이 화살표가 항상 하나님을 가리키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시편 16편 8절 보시는 분들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의 방향을 잡아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 성전으로 고정된 이 방향을 묵상해 보면서 무슬림인들이 왜 이렇게 메카를 향한 그 방향을 중요시했을까라고 조금 이해하게 됐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무슬림인들은 이 메카를 향해 기도하지 않으면 그들의 신들이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에나 계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또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은 또 하나의 감사할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솔로몬이 왜 이렇게 성전 준공을 다 마치고 하나님께 이 성전을 봉헌하는 기쁘고 즐거운 자리에서 왜 이상한 상황들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을까요? 잔치자리에서 전쟁에서 패할 것이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고 왜 이런 말을 들었을까요? 솔로몬의 기도에서 또 하나 특이한 점이 있는데 이 기도들이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그런 방향으로 내용이 전개되어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아까 본 첫 번째 기도는 주의 앞 제단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기도는 성전 안에 있는 그 제단 앞에서 드리는 죄입니다. 두 번째 33절에서는 이 전에서라고 기록합니다. 어째선가 이 단 앞에서 시작된 기도가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기도는 이 전을 향하여라고 기록하며 이제는 성전이 눈에서 점점 사라져가는 그 모습을 연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두 기도는 성전이 아예 보이지가 않아 전 있는 편을 향하여라고 기록하며 성전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성전 안 제단에서 기도를 드렸었는데
이제 성전에 갈 수가 없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고, 이제 성전마저 보이지가 않아 성전이 있는 그 편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즉 성전 단앞에서, 두 번째 성전 뜰에서, 또 성전이 보이는 곳에서, 아예 성전이 보이지 않는 곳까지 가서 그런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점점 성전에서의 물리적 거리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이제 더 이상 성전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패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 이제 더 이상 성전에 갈 수가 없게 됩니다. 다윗 때부터 준비되어 이 7년간 지어진 성전이 이제 완성이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기도는 밝은 미래만 그리고 있지 않습니다. 적과의 전쟁에서 패하여 성전은 파괴되고 백성들이 이방의 땅에 붙들려가는 비참한 상황을 솔로몬은 내어다보고 있습니다. 성전이 불에 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승줄로 묶여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가는 어두운 미래입니다. 자, 솔로몬이 통치하고 죽은 뒤 불과 몇 년이 안 돼서 성전은 그런 신성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왕들로 인해 이스라엘은 부도덕에 빠졌고, 그로 인해서 성전은 그 영광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다가 훗날 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남방유다는 끝내 멸망하게 되고, 아름다웠던 이 솔로몬의 성전 또한 불에 타 무너지게 됩니다. 솔로몬은 화려한 성전이 폐허가 되는 때, 또 아름다웠던 약속의 땅이 고난의 땅이 되는 때, 또 비탄의 땅이 되는 때, 이스라엘 자손이 낯선 먼 땅으로 쫓겨나는 그 상황을 내어다봅니다. 성전에서의 물리적 멀어짐, 정말로 비탄한 최악의 상황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이 기도를 통해서 저에게 전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강조한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점점 거리가 멀어져 성전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지만, 기도드리는 자가 성전에 그 마음을 두고 기도하면 어디에서나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또 응답하시고 들으실 것이라는 그런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지금 전달합니다. 자, 코로나 팬데믹으로 저희는 항상 예배드렸던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경험을 몸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성도님들을 교회에서 만나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또 행복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솔로몬이 이야기한 이 상황과는 조금 다를지 모르지만, 코로나로 피치 못하게 이 성전과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때 내가 비록 지금 성전과는 멀리 떨어져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솔로몬의 기도와 같이 우리 마음은 언제나 성전을 향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언제나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할 그런 상황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이 하나님이 계시는 이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솔로몬의 간절했던 기도가 이렇게 맞춰졌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열왕기상 9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의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어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라. 솔로몬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위한 기도, 곧 성전이 보이지 않는 이 비참한 순간이 오더라도 주의 백성이 기도할 때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자, 그 비참한 순간이 오지 않아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응답을 해줄 일이 없었더라면 더 좋았겠지만, 솔로몬 이후 하나님께 불순종을 거듭한 이스라엘은 이 솔로몬의 기도의 상황과 같이 비참한 순간을 맞이하고 맙니다. BC 605년 유다왕 18대 왕 여호와김 3년에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처절히 함락시킵니다. 지금 솔로몬의 기도와 같은 상황이 이스라엘에 닥쳤습니다. 이제 그의 기도가 능력을 발휘할 상황을 맞이합니다. 다니엘 6장 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신의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을 치게 하여 그를 죽이고자 음모를 꾸며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들어가게 집어넣는 그런 사건이 바로 다니엘 6장 사건입니다. 금령에는 왕의 도장이 쿵 찍혔습니다. 음모자들은 다니엘을 하루 종일 감시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하나하나
아니나 다를까 그날 다니엘은 항상 기도하던 시간에 맞추어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렇게 법이 효과를 발휘하는 날, 그날 다니엘은 같은 장소, 같은 시간, 같은 방법대로 기도합니다. 다니엘이 왜 목숨을 걸면서까지도 이렇게 기도를 드렸는지 이젠 저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창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를 고집하며 또 사자굴도 무서워하지 않은 이유는 몸은 성전이 보이지 않는 먼 이방 땅에 지금 잡혀왔지만 그의 마음은 성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기도였던 적국의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이 돌이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하나님께서 들어주십시오 라고 말한 이 솔로몬의 기도가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다니엘의 기도 내용이 6장과 동시대인 이 9장에 기록됩니다. 다니엘의 약속의 성취를 바라며 다니엘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다니엘 9장 16, 17절입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나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자, 이 기도로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깊은 존경심과 또 두려움을 가진 이 고레스 대왕은 BC 537년에 첫 포로 석방령을 내립니다. 장장 300년 하고도 반세기 전에 드려진 이 솔로몬의 기도가 드디어 다니엘 시대에 와서 이 포로 귀환이라는 결과로 응답이 되었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8장에 소개되고 있는 이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 우리의 마음이 항상 어디를 향해 있어야 할지 또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고정시켜야 될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이 어두운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계신 이 하늘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니엘을 통해 성취된 이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서 저희는 우리의 신앙이 이 속도와 거리가 아니라 이 방향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방향을 고정하시어 하늘로부터 오는 힘과 용기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